또 여명월의 귀한 비전과 가치,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또 지닌 여명월이 잘 건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야 말씀에 다시 비전이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또 회복되어지는, 다시 세우게 하는 귀한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대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구하고 이 대화를 나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그래서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또 증거를 해주셨고요. 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도 또 뒷부분에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이제 한 무명의,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성과 또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이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고 또 차별받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혐오를 받고 상종 안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또 한 사연 많은, 굉장히 한이 많았던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역은 참 넓은 범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죠, 사람을.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참 중요해요, 사람과의 대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 참 기분이 좋고 또 힘을 얻고, 그런 아마 관계들이 아마 여러분들 또 삶 가운데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깊은 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놓기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또 그런 결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화, 뜻깊은 대화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런 대화였어요. 예수님과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했던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면 뭔가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화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시간들을 무리 속에 계셨잖아요. 무리에 막 둘러싸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었고, 그렇지만 그 무리 속에 계셨지만 그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 무리 안에 있으시면서도 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대화를 하시고 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이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먼저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큰 이슈가 됐을까? 그죠? 이 여인의 말을 빌리면 9절에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대화까지 한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그 사건 때도 보면 모인 숫자를 셀 때도 여성과 아이는 그 숫자에서 뺐습니다.
그죠?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가 여성을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런 적대적인 관계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차별하고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차별과 혐오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특별히 미국 사회 안에서도 그 역사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런 차별과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혐오가 왜 생겼냐면 2722년경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에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 같이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신산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바로 차별과 혐오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역사적으로 갖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차별의 한복판에 딱 서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으니까 서가지고 그 장벽을 깨부수고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물가에 피곤하셔서 기대고 있었는데 여인이 온 거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종교, 또 성적인 거, 그리고 과거,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이나 어떤 혐오의 기준이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더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나병 환자 가서 만나주셨고요. 일부러 그 마을에 들어가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으면 본받아야 돼요. 그죠? 그냥 믿음 따로,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냥 나도 차별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것 따로,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우리도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찾아가 만나주셨고, 필요를 물어주셨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렇게 물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의 대화에서도 이 무명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니고데모도 그랬지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질문과 갈등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받게 되고, 또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었고 해답을 또 찾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이 뭐 어느 새벽과 똑같이 느껴지는 새벽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 또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정말 찰나의 순간에 또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는 기도요, 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바로 대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시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장소는 어디지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 있죠. 그리고 대화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 그러니까 우물가에 한낮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에 기대어 앉아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낮 12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보통은 아침 일찍 온다든지 아니면 선선해진 저녁 시간에 보통은 물 기르러 올 텐데 한낮에 사람들 없을 때 온 거 보니까 그렇게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상종도 안 했던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마의 대화처럼 아예 다른 차원의 말씀을 딱 하세요.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화의 수준을 이 땅의 물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로 대화의 수준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나도 거기 있었으면 저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을 향해서 도저히 이 우물에서는 생수를 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 말하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른데. 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먹는 물로 생각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딱 그렇게 물을 하면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로 딱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차원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니까 이건 먹는 물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먹지도 않았는데 배부를 때 있지 않으세요? 네, 먹지도 않았는데 배부를 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신기하죠? 먹지도 않았는데 언제 배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맛있게 먹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들었었고 신기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먹는 것만 봐도 내 동생들이 먹는 것만 봐도 왜 배부르다고 하실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보니까 맛있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제가 먹지도 않았는데 제가 괜히 배가 부르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이겨낼 믿음을 주십니다.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배부름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마시지도 않았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부유하고 배부르다. 예수 믿는 믿음의 귀한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러가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배부르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인생이 됩시다.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고 배가 엄청 부르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배부른 삶,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그런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남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였어요. 상처였습니다. 지금 몇 번째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굴곡지게 살아온 힘든 삶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신 거예요. 얘기하고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남편도 6번째 남편일 텐데 왜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여인의 삶을 지금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삶을 얘기하게 해주고 과거를 얘기하고 과거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6번째 같이 살고 있는 이 남편을 통해서도 삶을 채우지 못했던 그런 불만족을 알아채고, 또 앞에서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거 딱 보고 이 여인이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군요. 선지자군요.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온전히 알아보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용한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의 과거도 알고 또 이런 또 신기한 말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고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이 여인이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정체에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 차별의 상징이었던 이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한없이 인생의 목마른 삶을 살아왔던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소개하면서 이 여인을 이제 부욕해 하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제 스토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물을 기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죠? 그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채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로마서 10장 12절로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부유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또 예수님과의 깊은 기도와 대화 또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부요함 또 배부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또 절망하고 낙심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명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 또 육신이 약한 성도들 또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생 힘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셔도 또 마셔도 목마른 그런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었던 여인이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의 삶이 영적인 배부름과 또 부유함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은총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굳센 믿음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움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